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깨닫고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가르침들과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응답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2절 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이 7일간의 여정 드디어 겟셋마네 동산까지 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수요 예배에 드려지고 금요일 가정 예배에 영상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고난주간 특세 잘 참여하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들과 우리가 행할 길에 분명히 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저 또한 사모하고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겟셋만에 우리 주님의 기도 수없이 묵상했던 부분들이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죠. 힘이 절실합니다. 능력에 사로잡히고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따로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시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란 얘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약했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오늘 본문 38절 피곤했으며 마태복음 26장 43절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가장 중요한 시간,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습관들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바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하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종의 위치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과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밀접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관계는 만남이 없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면치 않습니다. 찾아오는 자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습관적으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이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임하고 알아야 되는데 육신은 약하고 피곤하고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에 수종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으십시오. 그 두 번째, 깨어있는 기도는 동역의 기도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왜 함께 했겠습니까? 그들과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동역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이는 또한 합심기도인데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 되려고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견고한 진을 깨고자 해요. 왜냐?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참소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깹니다. 악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역의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과 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서로 하나 되는 기도, 동역자의 기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위기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의 기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30절 보세요. 여러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쓴 잔입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쓸개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이제 이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는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육신의 삶의 편리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과 기도의 태도가 바로 주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집중하셨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에 천사가 힘을 더했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결말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없었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가 이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너머 십자가 너머 부활과 승천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지금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험과 혼란과 사람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쓴잔이 온다면 기도로 영적 거인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큰 응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장소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